우리가 결제를 해서 수행하는 목적은 보리심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리심이라는 것은 내가 남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안으로는 바로 깨달음을 얻는 일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물질적인 베품은 한계가 있는데 법을 베풀어서 진리를 베풀어서 삶과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게 제일 좋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남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렇기 위해서 내가 위없는 깨달음을 구해야 되겠죠. 이 두 가지 일이 보리심의 내용이에요. 수행하는 이유가 이제 거기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수행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수행하다가 몸이 좋아지면 수행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몸이 건강해지면은 이제 이 수행을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흘러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행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 그런 분들은 삶과 죽음에 대한 통찰이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어차피 생로병사 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몸이라 하는 건 매 순간 이렇게 생멸하면서 점점점 없어져 갑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태어나면 죽는다는 사실을 좀 길게 봐야 되는데, 그런 걸 보지 않고 비행이 치유된다든지 심리 안정을 얻게 되면은 이제 수행을 그만둔다는 거죠. 얘기하죠. 그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시는 분들은 이제 삶과 죽음이라 하는 것을 깊이 통찰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행해야 된다는 이유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수행의 효과라 하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어느 거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이 거사님은 오랫동안 고생을 좀 했어요. 송사 때문에. 한 20여 년 그렇게 송사를 거치고 난 다음에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졌는데, 이분이 암에 걸려 있었던 거죠. 그것도 모른 채로 수행을 하다가 이제 그걸 알게 됐습니다.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느냐? 병원에 가서 나를 눕히지 말아라. 가부좌 틀고 앉아서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그것도 전혀 죽음에 대한 공포도 없고 아주 의연한 자세로. 근데 이분이 수행을 오래 한 것도 아니고 많이 해봐도 한 1, 2개월 했나? 근데 이분이 깨달은 내용이 뭐냐면은, 자기가 이 세상에 잘났다고 늘 생각했는데 수행을 해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와 똑같이 평등하더라. 반짝반짝 빛나는 다 보석이더라. 그래서 펑펑펑 울었어요, 이분. 근데 이제 우리가 수행한다는 것은 삶과 죽음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숨도 쉬지 않고 땀도 흘리지 않는 이놈을 결국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삶과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방법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본인이 그런 의욕을 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요즘은 이제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그런 것을 이제 사람들이 조금 관심이 가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자기 내면을 본다는 것. 바깥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런 일들이 자기에게 만족을 준다든지 마음의 평안을 준다든지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템플 스테이를 해보면은 분노를 조절 못한다든지 여러 가지 고뇌를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템플 스테이 참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은 성근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제는 이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얼만큼 자기가 잘 마음을 비우고 또 채워지는 것을 얼만큼 잘 버리느냐에 따라서 행복 지수가 달라진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쌓아두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들이 이제는 버리는 쪽으로 이제 행복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건 놀랍게도 그것은 동양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바로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채우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이제 얻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쌓인다고 얘기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보면은 과거와 미래 일들입니다. 과거에 집착하거나 미래에 집착하게 되면 자꾸 쌓여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없는 것을 붙들고 있으니까 또 지나간 것을 붙들고 있으니까 아주 오지 않는 걸 붙들고 있으니까 계속 쌓여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버리는 방법은 현재 순간에 깨있기를 주장을 합니다.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도 머물지 않는다는 거죠. 머물지 않는데 머물다 보면은 사이에 있던 것은 하나하나 없어지는 겁니다. 저절로 버려지는 거죠. 내가 버리려고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고 평안이 오는 겁니다. 이것을 동양 사람이 아니고 서양 사람들이 한다는 거죠. 우리는 아직까지 기도에 붙들려 가지고 이 명상 수행을 할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는 오히려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 불보살에게 보호를 요청하는 것이 기도라고 한다면 바로 불보살의 보호를 받고 수행하는 게 우리 본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만 하고 수행을 하지 않으니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주객이 전도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수행을 제대로 하시는 분은 꼭 불보살에게 보리심을 바라는 발언을 하고 수행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수행 진전이 빠릅니다. 그래서 이제 100일 동안 우리가 입지를 해서 수행한다는 게 그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세속일이 아무리 좋고 이렇다 한들 그게 우리 마음의 평안을 갖다 주지 않습니다. 지금 25,000불 시대라고 그러죠. 좀 있으면 30,000불 시대가 옵니다. 30,000불 시대가 오면은 사람들은 점점 절에도 잘 오지 않을 것이고 또 성당에 교회도 잘 안 가는 시대가 됩니다. 얘기하자면 그러면서 더 마음을 바깥으로 쏟아져 나가는 것이죠. 왜? 즐겁고 행복한 것이 밖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그 중에서 나라는 무엇인지를 반조를 하면서 명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미래에 종교의
의례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지만은 명상하는 인구는 점점 늘어날 것이다. 고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수행을 열심히 해서 남에게 수행 방법도 가르쳐주고 스트레스 받거나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 공포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수행한 목적이 자기 개인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이타해야 됩니다. 남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수행. 남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수행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으로는 지혜를 구하고 밖으로는 이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자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또 100일 동안 열심히 한번 수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 수행을 자비선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면 될 것이고, 또 전혀 명상을 해보지 않고 수행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아주 간단해요. 절을 해도 수행이 될 것이고, 경전 독송해도 수행이 되고, 연부를 해도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100일 동안 기간을 정하고 하루에 5분을 하든 10분을 하든 꾸준히 하면 성과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가 바뀌면은 이제 주변 사람도 하나하나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행 목적이 어디 있느냐 이러면은 바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데 있다. 가장 큰 괴로움이 뭐냐? 죽음에 대한 괴로움이죠. 얘기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럼 죽음에 대한 괴로움은 어디서 오느냐 이러면 잘못된 견해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상은 세속과 정반대되는 행동을 합니다. 세속에서 명예의 이익을 위해서는 목숨을 바치죠. 그리고 재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끊임없이 이익을 추구하는 거죠. 그런데 명상은 정반대예요. 계속 버리는 겁니다. 마음을 계속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 순간에 의식이 깨어나게 되면 저절로 다 비우게 되고, 현재 이 순간에 깨어있는 순간에는 텅 빔을 체험하게 되고, 텅 빔 속에서 삶과 죽음이 없는 도리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럼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결제를 해서 3개월 동안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어때요? 네. 박수. 이런 분에 선동하시는 분이 한 분씩 있어요. 여기 이제 2016년 하은가 나의 아름다운 100일 수행 이랬는데, 다음에는 여기가 수행 이때까지 앞에 수행했던 분들 이름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요. 들어갔어요? 1일 점검표도 있잖아요. 그래요? 예. 그러네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기록이 남기는 거고, 우리 선방에도 보면은 꼭 이 하한거에 그 스님들 수행하신 분 또는 동안거에 수행하신 분 이름이 다 올라갑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 전통을 따라서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 참여를 했는데 다음에는 한 페이지 더, 그 다음에 또 한 페이지 더, 이렇게 좀 많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방을 짠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 뜻을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수행 공동체에는 소임이 있어요. 그래서 소임을 왜 짜느냐 하면은, 절에서는 소임은 6개월마다 한 번씩 바뀝니다. 소임이. 얘기하자면
또는 3개월마다 한 번씩 바뀌기도 합니다. 그 직책을 가지면 그 직책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 한철 수행하고 나면은 또 소임을 바꾸고 이럽니다.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공동체니까요. 이 공동체라 하는 것은 내가 수행을 하지만 나 외에 다른 사람도 수행을 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방을 짠다 그럽니다. 소임을 맡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다 청규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자들의 수행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수행하시는 분들의 어떤 결속감도 주고 또 그 소임을 통해 가지고 그만큼 수행하기가 편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소임 맡아서 그 소임대로 하면은 수행을 잘할 수가 있는데 누구는 수행하고 누구는 소임만 보고 이러면은 그거는 수행 공동체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법문 끝나자마자 우리 방을 짜야 됩니다. 이 방을 짜면서 여러분들이 혹시 소임 맡고 싶으신 분 있으면은 소임 맡아주시면 되고요. 저를 여기 살아라는 건 아니에요. 한 번씩 와서 소임을 이제 살아주시면 됩니다. 그것이 수행의 하나의 일환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일 수행하시는 분들이 서로 의지가 되는 것이죠. 이때까지 제대로 방을 짜는데 별로 인식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을 짜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백일수에 참여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임은 맡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수행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그분들의 소임을 살아오겠다 하면 그거 좋은 일이에요. 예를 들면 뭐 선방 청소를 한번 한다든지 화장실 청소를 한번 한다든지 또는 제 공양간에 이렇게 수업을 한다든지 말하자면 한 번씩 와서 풀을 본다든지 이렇게 하면 좋거든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와서 수행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 자비선사 명상센터는 바로 여러분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수행 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이고요. 수행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고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 수행 잘할 수 있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가 마당을 쓰고 풀을 뽑고 다 할 수는 없어요. 밥을 짓고 청소까지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담을 해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거죠. 이건 전통이라는 건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행 일기를 이제 내신 분은 법당에다 올려놓으면 제가 나중에 한번 보고 점검할 일이 있으면 제가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고 반드시 여기에는 적으셔야 됩니다. 하루에 한 줄이라도 수행했다는 기록을 하고 수행 체험 같은 기록하면 더 좋습니다. 그것도 다 돌려드릴 겁니다. 제가 보고요. 네. 자, 제 이제 본문은 끝났습니다. 예. 네. 예. 반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처럼. 네. 수행